저는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의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선지자의 이름이기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교회를 출입한다면 성경의 인물 중에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 하나는 창세기에 에녹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셨고, 또 하나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려서 올라갔다. 굉장한 축복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는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사모했어요. 그만큼 죽음이 두렵죠. 또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하고 싶은 것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역시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존재가 보통 대단한 게 아니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에 태워서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라가실 정도로 엘리야를 대단하게 하나님이 여기셨는가? 상징적인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오늘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에게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왜 주셨는가? 엘리야가 사는 그 당시 시대를 보면 지금하고 똑같은 시대입니다. 그때라고 해서 어두컴컴한 시대도 아니고, 그때라고 해서 뭐 사람들이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똑같이 장사할 사람 장사하고,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장가갈 사람 장가가고, 똑같은 시대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그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북이스라엘의 죄가 극심한데, 여기 열왕기상 15장을 먼저 피세요. 15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그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새로 등장하는데, 26절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눠져서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쪽의 유다 왕국이요.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그 나답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다음에 15장 34절 여기 바사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새로운 왕이 또 나와요. 혁명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그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15장 34절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왕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혁명이 일어나서. 근데 죄는 어떻다고요? 여전히 똑같은 죄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변동이 일어나요. 사회가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뭐 흐름이 있잖아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왕조가 바뀐다니까요. 여로보암 왕조에서 바사로 이제 왕조가 바뀌었어요. 사회 분위기가 틀려요. 기득권 세력이 바뀌어요. 뭔가 막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근데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안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이게 안 바뀌어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습니다. 정권이 다 바뀌잖아요. 물론 저 공산 정권이야 뭐 몇십 년 혼자서 뭐 하든지 뭐 그건 그렇지만, 일반적인 정권이 뭐 5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정권이 바뀌잖아요. 다 바뀌어요. 위에 권력자들이 바뀌어요.
시스템이 바뀌어요. 막 그렇단 말이에요.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또 열왕기상 16장 11절 다시 또 반란이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에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왜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란이 일어나냐면요. 정통성이 없어요. 정통성이 없다니까. 다윗 남왕국의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다윗의 그 자식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유다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 믿음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힘만 있으면 왕이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쪽의 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요 다윗의 집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쪽은 누구든지 힘만 있으면 왕이 돼. 그래서 여기 11개 상하를 보면 항상 북쪽에 문제가 생겨요.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사 즉 전에 왕하던 바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러니까 죄가 쌓여서 결과적으로 혁명을 불러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므리가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16장 16절 시므리가 왕이 됐다는 소리를 이제 들은 거예요.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백성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장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을 삼음해 다시 새로운 왕을 또 세웠어요. 시므리가 왕이 됐는데 여기 오므리라고 하는 자를 또 왕을 세웠다. 시므리 오므리 아주 이름이 외우기가 좋잖아요. 시므리도 나쁜 놈이고 오므리는 천하에 쳐 죽일 놈이고 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니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 죽었어요. 시므리가 죽었다 말 전쟁에 이제 권력 싸움에서 해가지고 죽었는데 19절 뭐라고 성경은 평가하느냐. 이는 시므리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그저 거짓된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한 거,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우상의 죄인데, 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사람을 다 몰살하고 전직 왕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날리를 쳐도 뭐를 이어받는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건 이어받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 누가 뭐가 되든 누가 그 다음에 뭐가 되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어떻게 뭐 정권을 잡든 뭐 통치라든 간에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다스리고 있다? 마귀 새끼가 다스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에게 소망을 걸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라볼 게 주님이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우리는 보이는 존재를 바라본다니까. 보이는 존재는 금송아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힘을 줍니까? 우리 생명을 지킵니까? 우리 경제적인 것을 보호해 줍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시므리가 이렇게 심판받고요. 오므리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어요. 오므리 왕조가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자, 16장 25절. 그 오므리가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똑같아요. 죄악이 흘러내려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게 문제입니다.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바뀌어요. 왕은 바뀌는데 뭐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은 안 바뀌어요. 근데 오므리 왕조가 들어섰어요. 그 다음에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그 전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강해졌다.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서 그렇습니다. 북왕국이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그러면 뭐 남쪽이라고 해서 그럼 다윗의 자손이 왕이 돼가지고 다스린다고 그럼 또 남쪽 왕국은 깨끗하냐? 남쪽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 14장 22절, 열왕기상 14장 22절 23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즉 남쪽 유다 왕국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죄 짓는 것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공통적인 게 뭐라고요? 서로 경쟁하듯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요. 방송마다 내가 이렇게 보면 본의 아니게 모니터하는 저게 됐지만, 아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화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어저께 그때가 몇 시였나, 그 어느 방송에 낚시하는 그 프로가, 낚시 연예인들이 배 타고 나가서 낚시하는 거 있잖아요. 고기가 안 잡혔어. 그 다음날 또 낚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 바닷가에다가 한상 차려놓고 고사를 지는데, 아이고 진짜 장난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그거를 마치 재미난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못되고 못된 놈은 마른 하늘에 뭘 맞는다고 그래요? 네, 날벼락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날벼락을 지금 불러일으킨다니까 자꾸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남의 일처럼 보면 안 돼요. 아 재밌네, 아유 저렇게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니까. 애만 놈 옆에 서 있으면 우리가 뭐 받는다고 그래요? 애만 놈 옆에 서 있으면 똑같이 날벼락 맞는다니까. 아 나만 바르게 살면 되지 뭐. 나만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냥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나는 지켜주시고,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심판받고 사회가 다 깨트려지는 판에 나 혼자서 어떡합니까? 자, 이렇게 지금 뭐 그 시절이나 이 시절이나 뭐 죄악이 그냥 흘러 넘치는 그런 시절입니다. 16장 30절 보세요. 이제 오므리가 죽고 아들 아합이 왕이 됐어요. 아합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가장 이제 악의 끝판왕이라 이거예요. 아합.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랬습니다. 왜? 그리고 악을 행했는데 이제는 우상의 세력들을 막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제 악이 최고조로 올랐단 말입니다. 가장 어둠이 극심한 때입니다. 지금 어둠이 극심하니까 이제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여기 열왕기상 16장 34절 보세요.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요 34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인데 베델에 살고 있던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근데 여리고를 건축할 때
이 터전을 닦을 때 누가 죽어요? 그 맏아들이 죽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 성에 문을 세울 때 누가 죽어요? 막내 아들 수급이 또 죽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왜 그러냐? 여기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6장 26절.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이제 유다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앞에서 가로막고 있던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구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리고는 상징적인 것이 뭐냐? 아주 마귀의 견고한 요새가 여리고란 말입니다. 여리고는 그냥 사람이 사는 도시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단의 견고한 요새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단의 요새란 말입니다. 여리고가. 그 여리고를 어떻게 물리쳤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물리쳤습니까? 사단의 견고한 요새는 사람의 창과 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잖아요.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사단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그 본거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즉 막내 아들 계자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선포가 됐어요. 여호수아에 여리고성 건축하지 말라. 근데 오늘 다시 열왕기상 16장 34절 보니까 히엘, 베델 사람 히엘이 그 말을 무시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점점 커지니까 마지막에 정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보기 좋게 그 앞에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 당신이 이렇게 약속했어? 그래, 한번 그렇게 되는 대로 한번 볼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야,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진짜 죽겠어? 마귀가 속삭였어요. 그래? 아담이 뭘 택합니까? 그래, 내가 이거 먹는다고 하나님이 날 죽이겠어?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 선악과의 죄가 똑같은 죄, 이 베델에서 일어난,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죄와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이 성경을 뭘로 받아들입니까? 그냥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는 장식품처럼 갖고 다니고 주일날 와서 성경 찾으면 마지못해서 여기저기 뒤져가면서 읽어보고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썩혀두고 그게 성경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눈이 열린단 말.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이 옳은 거구나. 이게 영적인 거구나. 이게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정력적인 것이구나.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가 많이 배웠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어야 판단의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영의 말씀을 안 먹어요. 판단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히려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세상 것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악한 시대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가장 악할 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엘리야라면 온 세상이 다 죄를 짓고 왕이 죄를 짓고 왕비가 죄를 짓고 장관이 죄를 짓고 아무것도 힘도 없는 농사 짓는 농부도 죄를 짓고 온 세상에 다 죄를 짓는데 의로운 사람이 그것을 봤을 때 그 심령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나도 좋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게 아니라니까. 좋을 일이 없다니까요. 좋을 일이 없다니까.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성에 살잖아요. 근데 소돔은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그 소돔 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심령이 여기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즉 소돔 성에 살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세상에 좋을 일이 없다니까요. 나이 먹으면 주름이 생기잖아요. 이마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마가 약간 좀 넓어가지고 주름이 좀 늦게 생기는 편이에요. 그 전에 어느 원로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황 목사는 이마가 너무 잘생겼어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집에 가지고 야, 내 이마가 얼마나 잘생겼나 막 이렇게 뚫어지게 봤는데, 근데 이마는 잘생겼는데 요 눈 쪽 위쪽에 주름이 깊게 파였어요. 이게 무슨 주름인 줄 아세요? 이거 보셨는지 몰라요. 이거 신경질 내는 주름이에요. 이거 신경질 내는 주름이라니까. 하도 신경질을 많이 내는 게 나도 모르게. 그걸 내가 언제 또 알았냐면, 어느 교회 가가지고 행사할 때 이제 이렇게 강단에 이제 올라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걸 누가 찍어가지고 저한테 준 게 있는데, 나는 몰랐지. 나는 그냥 강단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내 얼굴을 내가 본 거예요. 기도하는 자기 얼굴 봐요? 못 보잖아. 기도하는 내 얼굴을 봤는데 웃으면서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니까. 인상을 써가면서 쥐 이러고 기도하. 그러니까 이게 안 찌그러지겠냐고. 날마다 그냥 찌그리고 기도하는데 괜히 그래서 여기 주름이 깊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주름을 나도 없애야 되겠다. 근데 마침 신문을 보니까 하루에 한 300번을 문질러 대면 주름이 없어진대. 그래가지고 또 그 얘기를 내가 고지고대 믿어가지고 이걸 300번을 하나 둘 셋 넷 이걸 안 없어지더라고. 야, 보톡스를 맞아야 되나 그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근데 괜찮아. 이것도 훈장이야. 왜? 이 세상을 향해서 뭐 이렇게 웃을 일이 있겠는가. 기도할 때 보니까 인상을 써면서 인상 생각이 딱 저기 접히더라고. 엘리야가 어떤 심정이었는가 내가 그걸 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처절한 싸움입니다. 이건 처절한 싸움입니다. 세상을 돌이키려고 엘리야가 등장해서 책망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죄악은 여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안 없어져요. 신약에 와서 신약 성경에 그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신약에서는 엘리야라고 그래요.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막 분노했어요. 막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사람들이 오니까 이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막 그러고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너무 분노가 나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막 외쳤어요. 복음을 외쳤어요. 결국은 잡혀서 목 잘려 죽음을 당했어요. 죄악이 소멸됐습니까? 여전히 죄악이 살아있었어요. 이 해결책이 시급해요. 하나님의 종 위대한 엘리야가 나타나서 세상의 죄를 향해서 그렇게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소멸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분노에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역시 죄악이 소멸되지 않았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시면서 죄악을 소멸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은 실패했느냐 그거야. 그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 엘리야가 여전히 그 시대 이후에도 죄악이 넘쳐난다면 과연 엘리야의 사역이 성공했느냐 오늘 실패했느냐, 단순하게 우리의 성공 실패로 따져서는 안 될 것이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세상을 심판하고 죄인을 소멸시키려고 세상을 확 청소해버리면 간단해요. 노아 심판 때처럼. 그렇잖아요. 노아 홍수 때처럼 노아가 다니면서 뭐 난리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방주 만들었어요. 방주에 8식구가 탔어요. 한꺼번에 비가 내려가지고 1년 동안 땅에 물이 흘러넘쳤어요. 죄진 인생들 다 죽었어요. 짐승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땅을 향해서. 여기 비만 조금 와도 난리치잖아요. 이제는 불심판한다고 그러는데 산불이 나고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우리나라 강원도도 그렇고 산불 한번 나면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불심판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죄악된 인생들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간단하게 죽여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들의 몫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그 악한 시대에도 구원받는 남은 백성들이 있다. 여기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등장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직 이 땅에 죄악이 넘치고 있지만 그래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라세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약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가뭄을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한 거예요. 여기 신명기 보면 신명기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1장 16절. 신명기 1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즉 우상 숭배의 죄를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늘을 닫아버리신다. 극심한 가뭄을 주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귀적인 세상과 악한 자들을 깨트리는 거룩한 분노를 지금 이 엘리야가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주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아멘.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죄를 향한 분노입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래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가 할 사명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엘리야가 누구냐? 우리들이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특출한 사람이 엘리야가 아닙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잘난 척하고 자기만 능력받은 것 같고 자기만 은혜받은 것 같고 자기만 신령한 것 같고 하나님 다 아셔요. 거기에 하나님은 안 속아 넘어가요. 하나님은 묵묵히
자기 자신을 감추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엘리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갔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보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교회 가면 하도 신령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괜히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막 주눅이 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깨닫는 게 뭐냐? 신령한 사람 없다. 신령한 사람 없다. 진짜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은 티를 내지 않는다. 티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은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령한 척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바리새인들은 많지만 신령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은 별로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부름받아 나섰는데 그 앞길에 고난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 본문의 3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아니 언제는 아하방에게 가서 야, 내 말 한마디만 없으면 이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해놓고는 외쳤어요.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의 저주를 외쳤단 말입니다. 이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그 아하방 앞에서 엘리야를 높이 세워가지고 왕도 절절매게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돌아온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숨어라. 우리가 기대하는 상급이 아니잖아요. 고난이잖아. 고난. 숨으라 숨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감히 헤롯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이놈의 자식 내가 다리 몽둥아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기 예수를 그 육신의 부모들이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갔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특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갔어요. 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니까 헤롯이 죽었어요. 아 다행이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또 왕자리에 딱 올라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다시 그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저 북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 가서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특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혜를 받지 못했어요. 특혜를 받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357페이지. 그가 아들이시라도, 즉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특혜받지 않고. 근데 우리 보고도 뭐라고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9절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래요. 그 얘기 뭐라고요? 앞에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고난이 오느냐 그냥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열쇠는 누가 쥐고 계시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심리는 뭔가를 하면 보상 심리가 있어요. 뭔가를 받으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나를 몰라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특혜 심리입니다. 그래서 특혜 요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특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특혜 받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단지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 까마귀가 돕고 그 밑에 내려가면 사르밧 과부가 도왔던 것밖에 없습니다. 까마귀가 도왔어요. 사르밧 과부가 도왔어요. 누굴 도울 입장이 아니에요. 까마귀나 사르밧 과부나.
그거 무슨 얘기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뜻이지. 만약에 엘리야야 너 저기 부잣집 내가 알아둔 집이 있는데 그 부잣집에 가서 좀 몇 년 동안 잘 좀 지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니고 부자가 돕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전혀 도울 수 없는 사람, 도울 수 없는 존재 까마귀,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 거기서 3년 6개월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이 동네도 보니까 까마귀가 자주 울더구만. 우리 저쪽 아파트에도 요 근래 까마귀가 깍깍하고 울어요. 옛날에 까마귀 울면 뭐라고 그래요? 재수 없어. 까마귀 저기 날라 막 그래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까마귀가 깍깍하고 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정겨워.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도우심이다 그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부름받아서 나가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싸워 이겼지요. 그 다음에 악하고 못난 아합 왕에게 그 집안에 내릴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했고요. 뭐 하여튼 우상으로 뒤덮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을 엘리야가 증거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열왕기상 19장 10절 열왕기상 19장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감당했다. 열심히 특심하다는 얘기는 뭐 그야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을 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는 것이 열심히 특심한 것입니다. 거짓된 세상 것에 눈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열심히 특심인 마음입니다. 그 엘리야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은 뭐 때려 부셔야 할 존재다, 어떻게든지 이런 극단적인 사고를 갖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에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의 마음을 품은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시대의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엘리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